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등과 불평등, 그리고 폭력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때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겨워할 때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의 길,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조정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가득한 이 하루,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상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라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임금, 또 역사상 두 번째 왕이었죠. 바로 다윗을 손꼽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이 바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지었던 그런 시인데요.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에 기록된 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피할 때는 단순한 정치적 쿠데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배신을 했고요. 가장 믿고 신뢰했던 신하들이 자신으로부터 이탈을 했어요. 또 자신이 있던 왕권을 상실하게 되고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배신한 압살롬, 그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그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의 외모는 아름다웠어요. 또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랬기에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아끼고 사랑했기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을 때도 다윗은 그를 그리워했고요.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은 자신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죠. 심지어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차라리 자신이 그를 대신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과 또 믿었던 신하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순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상황적으로 원망을 누군가에게 던진다거나 절망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거나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노래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을,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고 비현실적인 것을 찾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겪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도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애써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갈등, 사회의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신앙은 강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아유, 하나님도 다윗을 버린 거야. 자, 그런 사람들의 판단,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을 거고요. 그를 상황적으로 고립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말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들의 말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 앞에서 멈춰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그 말에도, 그 사람들의 말에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 손을 펼쳤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7절 말씀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별반 다를 게 없구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복도 못 누리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라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보다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네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방패는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죠. 또 주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네요. 지금 다윗은 왕관을 잃었어요. 왕자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왕좌와 왕관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다윗은 여기서 수치와 절망 속에서 고개를 숙인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것보다 더욱 중요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 일어서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죠. 그럼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황이 나아지고 편안해질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 주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네,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이네요. 왜 놀라운 고백일까요?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추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을 잔다니요. 밤은 적들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어 더욱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시간이에요.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고 내가 살아갈 내일도 불확실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히 눕고 잠을 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잠은 무력함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윗은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평안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천만인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던 것은 다윗의 시선이 대적들에게서 지금 하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 아닐까요? 믿음은 문제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갖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네, 다윗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주시길 요청하고 있어요. 나의 노력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8절 말씀 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아직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있고요. 또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축복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지금 자신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이 바로 주께 달려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품는 일에도 더 민첩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고 아픈 그 시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의 압살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배신과 실패, 질병과 또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상처가 다친 우리의 상처를 더욱 후벼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캄캄한 밤 가운데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바로 이 하루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캄캄한 밤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칠흑과 같이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소망을 얻게 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문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로 인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 안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로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